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잠시 인사해.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와야 기쁩니다. 교회를 와서 그냥 문간만 바른 게 아니라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10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만 아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보시고 세상 말로 뭘 보느냐 하면 점을 한번 보세요. 점을 한번 보세요. 무슨 점이냐 하면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나? 예, 보셨어요? 예.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테스트모니를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전서부터 고민하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또 확신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도를 합니다. 마음도 무겁고 또 늘 찹찹할 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늘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여기다 꽂고 주머니에 넣고 한 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 목사님 저는 목사라고 안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부담 갈까 봐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좀 생각하더니 저는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 저는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나가시나요? 예,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목사인데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가에 가서 물을 먹지 못하면서 목마른 것처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인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종교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하면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 사장님이 오더니 목사님 여기 계셨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목사라는 걸 다 알려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래요. 마음을 열면 다
되는데 왜 열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요. 마음을 열었지만 예수님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문을 열면 찬바람이든 뜨거운 바람이든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나는 문을 열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마음을 열었다고 하지만 내 주인은 물질이고, 내 주인은 나였고, 내 주인은 지식이었고, 내 주인은 자식이었고, 내 주인은 부모였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바이올로지를 공부한 분으로서 아주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서 강의를 하고 은퇴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동정녀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걸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 분을 또 만났어요. 한 분은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안 다니고 여호와 증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그분 앞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당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당신에게 분명한 확신, 당신에게 분명한 구원의 선물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엇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확신으로 갑니다. 어떤 확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확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신만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초청장이 없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아무나 다 오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요. 오히려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오히려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교회의 문이 지금은 활짝 열렸지만 우리는 천국의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웰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었어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백악관에, 워싱턴 DC에 백악관이 있는 걸 아시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백악관을 가서 들어가서 오바마를 만난다면 뭘로 가겠습니까? 걸어가겠습니까? 차 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무엇을 가든지 백악관 앞에 정문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뭘 가져야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뭘? 초청장이 있어야. 누구 초청장? 오바마 대통령 초청장.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장이 있어야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이트에서 문을 열고 세큐리티가 들어가도 된다고 들어갈 수 있고 웰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고 걸어가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백악관 문에 들어갔어요. 정문에 왔어요. 나 들어가겠어요? 들어가 주나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갖고 일생을 살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뭘 가져야 돼요? 누구의 초청장이 가져야 돼요? 누가 오라고 해야 돼요? 누가 웰컴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바로 패스할 줄로 믿습니다. 저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사인이 있어, 초청장이 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누구의 초청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백악관에 들어가는 비서실장의 초청장도
될 수 있고 또한 부통령의 초청장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인 톨스토이는 인류를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큰 넓은 들판을 가다가 뒤에 곰이 오는 거예요. 곰이 와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에 탁 떨어져서, 거기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다 보니까 큰 밧줄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걸려서 정신을 차려서 밑에를 보니까 독사가 우글우글 하면서, 그 많은 독사가 새끼를 품고 있으면서 혀를 날름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면 한 입에 삼키려고. 그 동아줄을 끝에를 보니까, 가만히 정신 차려서 또 동아줄 끝에를 보니까 살살 거기에 생쥐가 와서 그 동아줄을 하나하나 긁어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절명에 빠진 것처럼 온 인류가 절대 절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아줄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살 줄을 모르고 살 것을 발버둥 치지만, 언젠가는 그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순간 곰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고 밑에 독사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가 우리는 잘 사는 것 같다, 우리는 이만큼 성공하면 됐어, 이만큼 우리는 자녀들이 잘 컸어, 인생에 나는 이 정도 성공해서 이제 인생을 즐겨야지, 이러지만은 결국 인생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데, 그 동아줄도 지가 갉아먹는 것처럼 위태한 그런. 그래서 그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 저 독사의 밥에 될 수밖에 없는 인류가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으며, 구원에 이르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를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원치 않던 원하던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가 있어서 바로 그 동아줄에 매달린 것처럼 간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 죽음에서, 이 동아줄에서 좀 죽음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그 온갖 선을 행하기도 하고, 온갖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온갖 윤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매일마다 소를 잡고, 그리고 양을 잡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에 이르기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성을 갖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종교에 헌신해서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 산에 가서, 깊은 암자에 가서 열심히 빌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국 오기 전에 3,000번의 3,000번을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인생에 젊은 나이에 너무 괴롭고 또 미국에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말 인생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성공할까 해서 성철 스님을 만나야겠다 하니까, 그 비서 스님이 말씀하실 때 성철 스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만나고 싶으면 3,000배를 해라. 3,000배를 했다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그래서 3,000불 끝났다니까 양쪽에서 스님이 부추기고 성철 스님애가 가는 언덕을 가는데 성철 스님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철 스님을 만났는데 딱 한마디, 네가 3,000배하고 깨닫지 못했더냐? 내려가거라. 3,000번 하고도 깨닫지 못했더냐? 내려가라. 그러더나. 그럼 뭘 깨닫냐? 그 정도 되니까 뭘 깨닫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자기는 3,000배보다 더 깊은 주님이 만났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수십 번의 양의 제사로 또한 황소의 피로 양의 소로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해마다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드렸지만은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면 뭘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한번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목자들이 하루 종일 양을 풀뜯 꿰다도 밤에 되면은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를 다시 따로 만들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죽음이 갈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요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라고.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멸망을 향하여, 나 밑에는 떨어지면 독사의 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줄을, 하늘의 동화줄을 부어줬는데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없어도 돼. 내가 열심히 도를 닦으면 돼. 내가 바르게 살면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여.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석가모니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선지자라고 하는 모슬람들이 믿는 모하마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야 돼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천국의 언어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아멘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아멘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김목자 집사님은 너무 아멘을 잘해서 천국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바이올로지 교수였던 분처럼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서,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고 성도가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혹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저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이 찬송을 좋아해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신 인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얻은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우리 545장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어요.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2절 3절 다시 한번. 힘들고 몸이 아픈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우리 앉아 계셔도 돼요. 몸이 아프신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세상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늘 시험하여도 시험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의 길이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시
부족하여도 나는 우리 구주의 예수라. 아멘. 다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늘 흔들리고 갈대와 같을지라도, 나는 늘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영접하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님,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찰스톤에 가면 참 불쌍해요. 정말 가난해요. 미국의 풍요 가운데 가난이 거기 있어요. 그 찰스톤은 한쪽에는 엄청나게 집이 막 3,000스퀘어푸트 정도 넘는 엄청난 성 같은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한쪽 길만 건너면 완전히 저 아프리카 난민촌 같은데, 거기에서 꼴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갔어요. 많이 갔어요. 갔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우리 집사람에게 거기 선교하는 목사님, 알렌 골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요번에 정말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왔을 때 참 위로가 됐다. 그동안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아서 이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 정말 더 해야 하나, 막 가슴이 매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선교팀들이 와서 막 가슴이 활짝 열리더라는, 너무 기쁘다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해서 토요일 끝나고 차이나 뷔페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뷔페를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선교를 하면서, 전에는 한번 펀드레이징 하면 뭐 10,000불도 나오고 8,000불도 나오고 이랬는데, 요번에 이렇게 하니까 800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점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부자는 부자대로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내가 가진 걸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데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렌 골든 목사님이 우리 선교팀들이 오니까 주님이 보내주시고, 주님이 위로 주시고, 주님이 우리 팀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다고 너무나 기쁘고, 오늘 또 11시에 그 더운데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전도했는데, 거기에서 전도했는데 막 5명인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이번 주일날 그 교회를 오겠다고. 마약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흔들릴 때는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늘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확신을 자꾸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웃들에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더 확신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안에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요. 그냥 숨겨요. 그리고 예수의 입을 가려요. 그리고 혹시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에 아는 사람이 나를 볼까봐 부끄러워요.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 조동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저분 확신이 없으면 거기 가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하시잖아요. 확신이니까. 사업도 크게 하셨는데 뷰티 서프라이로 해서 초기에 미국 초기에 그 뷰티 서프라이 초기 할 때 엄청난 돈을 벌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뷰티 서프라이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돈보다 더 귀한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다 갈 수 있으면 캄보디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됐으면 가지 마세요. 나는 준비가 안 돼서 돈으로 보내겠다. 나도 오늘 가서 이번에 휠체어를 하나 하겠단 말이에요. 이러면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려보세요. 확신인지. 아깝다. 그러면 아까워서 확신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조 선교사님이 국어를 온 건 아니에요. 안 내셔도 돼요. 안 내셔도 드릴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갈 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너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까지 내 피와 살까지 한 방울까지 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끝나도 내 이 세상을 생명의 줄을 놔도 나는 오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이 시간에도 함께하리라.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 주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가 포도가지에 붙어있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항상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여 나를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